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집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좀 교회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뭐 테스트 시간은 아닙니다. 하우스와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우리가 보통 건물 그리고 재산으로서 물리적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홈은 생각만 해도 편해지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정의가 의미하는 집은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하우스가 정서적 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비싼 집. 물리적으로 가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가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있습니까?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대답해 보십니까? 여러분 하우스에 살고 계십니까? 집에 살고 홈에 살고 계십니까? 둘 다, 둘 다, 둘 다. 그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좀 저희 생각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우스 홈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하우스 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우스 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 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더라고요. 회사. 그 회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건물 개념의 하우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의 뜻인 홈의 합성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인테리어와 생활용품을 담아내는 리빙 전문 브랜드입니다. 하우스 홈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의 소개를 보면서 가장 좋은 집은 물리적인 집과 정서적 집이 동일시되는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함께하는 집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집은 기후의 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다. 또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을 서로 나누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장소이다. 가족들은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얻은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집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터전이며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가족의 건강 유지와 쾌적한 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집을 정의해 놨습니다. 여러분, 집의 사전적 의미에 동의하시고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 집은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사명을 받는 목회자로서 꿈꾸고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레이슨 유혹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강한 이런 교회를 저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5년, 10년 후에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레이슨 유혹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는 그 미소가 저에게 그려졌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레이슨 유혹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만 생각하니까 와.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족을 만나는 곳,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또한 보내는 장소, 추억을 함께하는 주체. 집은 우리의 기억과 정서에 찐하게 연결된 그런 소중한 공간이자 고단한 몸,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삶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이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어느 순간부터 집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위치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몇 평인지, 자가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이렇게 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아마도 사람들에게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규모가 크고 화려한 집, 수영장이 있는 집, 한 번쯤은 살고 싶죠. 수영장이 달린 집. 저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집. 옆에 공원이 있거나 미래 투자 가치가 있거나 위치가 좋고 학군이 좋은 곳이라고 아마 대부분 요즘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가족 간에 벽이 생겨 집만 있고 하우스만 있고 가정은 없다고, 홈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라는 투자 가치의 의미가 더 높아지고 집의 본질인 가정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이 시대, 곧 가정의 위기 시대, 집만 있고 가정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없는 집,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되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쉼이 없고 그 안에 쉼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가정이 무너졌다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쉼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그 가정이 무너졌다면 그 집이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족, 한국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나만의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먹을 것을 아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정작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그 정서적 친밀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먹을 것도 아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기도 했습니다. 때론 억울함도 견디며 꾹 참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고생했는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쓰지 못했습니다. 집을 꾸미기 위해서는 큰 돈을 쓰지만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은 낭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홈입니까? 건물이라는 집에 정성을 쏟는 것 이상으로 가정에게 정성을 다할 때 그 집은 집으로서 가치가 있고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학자인 클린턴 가드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가정이 있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편히 쉴 수 있는 홈으로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집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도입 부분에 집과 가정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날 교회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와 너무 흡사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는요, 건물만 있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만 있지 십자가의 은혜는 없고 십자가의 능력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너도 나도 집도 팔고 가진 거 다 교회에 헌금하면서 교회 건축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건물만 남았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성도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영적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졌고, 실제 지금도 교회 건물로 임대업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세웠지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건물에 힘을 쏟았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집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었지 가정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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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예배입니다. 처음과 끝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들 오래 못 갑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 되었건 예배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럼 성도는 예배입니다. 성도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권면입니다. 권면. 이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무너져가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면 예배가 회복될까요? 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오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만들면 예배가 회복될까요? 예배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면 예배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발견하면 이거는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아니면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좀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해야 예배가 회복될까요? 우리 찬양팀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하죠? 예, 그죠? 잘한대요. 예, 힘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혹여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뜨거우면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맞습니까? 제 탓입니까? 역시 이 자리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그 마음에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가 예배 회복을 말할 수 있으며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0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예? 온 땅이요? 여호와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예배는 최고가 되시는 분에게 나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시는 분에게 나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 가운데 개선할 때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토록 큰 소리로 환호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참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만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유일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참신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배할 대상, 내가 믿어야 할 그 대상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거에 대한 나의 확실한 고백과 확신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예배 시간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내 삶의 최고인데 그것이 다른 것과 타협이 되어집니까?
절대 타협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것과 타협이 되십니까? 안 되죠. 예배의 핵심은 처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백성의 환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환호하는 그 함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지켜준 왕에 대한 그 환호는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그 왕과 군대들에 대한 그 환호는, 그 섬김은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그 섬김이 너무 기뻐서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있어서 적을 무찌르고 돌아온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왕을 섬기는 그 섬김이 기쁨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 온 땅 만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며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고 우렁찬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며 모든 쓸 것을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이러한 주님을 예배하는데 감사가 넘쳐나지 아니하십니까?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알기, 그분의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나오는데 기쁨과 감사는 없고 오히려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인이 아닐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기쁨과 감사는 없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다면 내 본분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집 안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만 남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먼저 대상입니다. 내 삶의 최고가 되시는, 내가 인정하는 그분, 최고가 되시는 분에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모든 만민과 만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 앞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 총독인 느헤미야는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고단하시죠? 피곤하시죠? 토요일을 주일을 위해서 온전히 좀 준비하십시오라고 해도 참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토요일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상해있고 그 몸과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 많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계속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참 여러분의 그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에 갈 힘조차 없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사업이 힘들어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누가 기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려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얼굴에 슬픔을 싣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기쁨을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슨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순교당하던 그런 박해의 시대에 예배 드림이 뭐가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늘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첫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도 예배입니다.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쭉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다 지치면 어느 순간 저 다른 교회 가 계십니다. 저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 사역의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그 순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 아마 가득 채우실걸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속이 불이 나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있으면 많은 칭찬과 많은 관심을 받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채워야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공급받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땅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